경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사람은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다스릴 수 있어도 정작 내 자신의 이 작은 혀는 다스리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는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겠습니까? 결국 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잠언에 나와 있는 바 이는 곧 우리 안에 성령님께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혀를 다스릴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혀로 얼마나 많은 불의와 죄악에 동참하게 될는지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전에 YM 외국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던 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어느 다혈질의 선교사 한 분이 급한 일이 생겨 여객기를 탑승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공항에 도착하여 항공사 데스크에서 예약한 항공권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영문 모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이 화가 치밀어 올라 이 급한 와중에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데스크에 호통을 치려고 되돌아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자연질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순간 항공사 직원도 어이없는 실수로 민망해하며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죄송스러워했습니다.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다름 아닌 현재 이 웨이팅 아시죠? 이 자리가 없는데 예약이 안 된 사람이 자리가 나면 타려고 대기하는 순서. 이 웨이팅에 걸려있는 어느 손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이 다혈질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 이름의 주인공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어느 허름한 할머니가 아침부터 대기장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노파는 표를 살 돈도 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대책 없는 할머니 아닙니까? 근데 순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낀 선교사는 자신이 값을 지불한 이 표를 그 노파에게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정하신 그 표의 소유주는 사실은 바로 그 노파였기 때문이지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선교사가 평상시에처럼 혈기를 부리며 공항 데스크에서 호통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성령님이 하신 일은 일대로 방해했을 것이고 본인의 품위는 품위대로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신의 혀를 다스리며 깨어 있었기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한갓 해프닝으로 간주될 일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성령님의 기막힌 간섭하심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사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혀는 이 선한 도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될 것이지만 함부로 급한 마음에 나오는 말들을 내품는 입은 온갖 쉬지 않고 역사하는 악이요 생명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그분과 대화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에 이끌려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차마 우리는 나설 수가 없는 함량 미달의 파트너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무책임함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아갔던들, 이런 우리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는 하등 영양가 없는 군더더기 같은 말만 흘러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곧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무한함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비추어 깨닫는 현저한 간극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위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 계시며 그분이 저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자세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우주인이 말하기를 하늘의 하늘, 지구 밖에 나와보니 하나님은 없었다는 그러한 물리적 의미의 하늘을 넘어서서 우리는 유한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세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대전제, 대명제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활동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초이며 삼라만상의 동인입니다. 곧 제일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서 증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창조세계와 역사와 인간에게 역사하신 흔적은 우리가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시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실존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분이 계심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그분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은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담아내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겸비함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 속의 삶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증거하는 자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우리는 입으로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천한 나의 말이 어떤 우매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교의 그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신학을 막 시작할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상당히 이야기도 오래된 이야기죠.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지에